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시간도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 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섬에 갇혀 있지만 4장 말씀처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보좌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또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보좌에 그 앞에 서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이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각각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특이한 행동들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6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막간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께서 6개의 인을 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인봉을 떼는 내용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인까지 이 내용을 한 그룹으로 분류해서 한 단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번째 인봉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의 단락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떼는 내용 역시도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단락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5번째 인을 떼는 내용,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5번째 인봉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그 일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이제 5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앞에 인봉들을 뗄 때는 다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소리로 지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사단의 조정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권세자들, 15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단 아래에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옛날 성경으로는 우리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속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 이런 이야기들은 참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민족인 북한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지금도 저 얼어붙어 있는 땅은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또 만약 교회에 가려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정말 가슴속 깊이 아마 다가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불의한 권력자를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의를 목도하게 하십니까? 지금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제단 아래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이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단은 출애굽기 26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곳은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는 곳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에 쏟아 붓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상징으로 차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은 자들, 그들을 마치 제사장이 제단 아래에 제물의 피를 쏟는 것처럼 이들의 영혼을 그곳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제단 아래에 있다는 묘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정말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주님처럼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고귀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천국에 갔는데 요한의 정언은 어찌 된 것인지 가장 행복한 모습을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오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조급함 때문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1절에서도 모세의 노래에서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아서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실행이 지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빨리 심판하셔서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순교자들은 지금 조급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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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환상의 문제입니다. 어느 때까지? 순교자의 이 간구에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또 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오늘의 주제를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하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글이 쓰여져 있는 편지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두루마기죠. 이 가운이죠, 가운. 흰 가운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인들이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확정이고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참으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쉬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고 인내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간구와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집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들이 시행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섯 번째 인봉을 떼는 사건이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앞뒤로 연결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죠.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그때에 그 첫 번째 인봉을 뗄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외칩니다. 그때 2절 말씀처럼 무엇이 나왔죠?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는 활을 갖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싸움을 끝마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는 이 바울의 말씀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 많은 입장들이 있고요. 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 어린 양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외칩니다. 4절 말씀처럼 그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두 번째 나온 말은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붉은색은 피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하고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는 말은,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류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엄청난 재앙이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네 생물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노동한 품삯입니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5인의 가족이 밀 한 대로 며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곡식값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황폐한 땅으로 인해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운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둘째 말은 셋째 말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이제 넷째 말이 등장해야 합니다. 7절에 어린 양께서 넷째 인을 떼십니다. 넷째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8절 말씀처럼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탄 자는 이름이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그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시체의 색과 이 청황색은 참 닮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네 마리의 말들 속에 이 흰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흰말은 이겼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겼던 이 말이 2절의 말씀처럼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합니다. 흰말이 하늘에서 땅으로 떠났고 따라서 이어서 붉은 말이 오고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흰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묵시문학의 환상을 적용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차용되어졌는지 일일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밀하게 찾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계시록은 출애굽기와 기본 구조를 동일히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구약의 교회였던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광야 교회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큰 줄거리가 요한계시록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상징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이 신약 교회 역시도 구약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바로와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큰 줄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감독자들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심판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기본적 이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맞추어서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사도 요한 시대에 가져가서 또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말은, 이 흰말이 세상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을 탄 자, 그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설교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흰말과 그 말을 탄 자가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일 끝귀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설교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첫 번째 인을 떼자 나온 흰말을 탄 자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를 참 많이 차용하고 있고요, 또 뿐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도 자주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설교되는 곳에는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것뿐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집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양산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도행전에서 또 순교했습니까? 사도 야고보도 그와 같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은 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가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요한 때는 로마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공산주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권세자들 배후에 바로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께서는 흰 말에 이어서 같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따라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확장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애굽의 열재앙이 심판으로 임했던 것처럼 이 재앙 속에서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때 열재앙이 임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같을 것입니다. 요한 때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전염병을 보내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순교자도 생길 것입니다. 교회에 두려움이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애굽의 재앙 때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흰 말을 탄 자가 악의 세력을 짓밟고 심판하셔서 교회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수가 차기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왜 견뎌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보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신원하지 않으십니까? 흰말을 탄 자가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은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2절에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에서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14절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내용의 역순으로 창조의 해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창조가 해체, 역으로 이제 창조가 해체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해체가 일어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12절에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과 함께 천지가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이 창조의 해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순으로 천지를 해체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순교자들의 강구대로 실행되어질 때 그날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15절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들이 숨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두산을 향하여서 백두산이 내 위에 그 산이 떨어져서 나를 덮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의 영들과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교회는 건짐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는 동일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교회라고 말하는 것, 그건 바로 또 여러분 자신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날 것입니다. 이 고통의 광야길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만족하십니까? 참아라, 소망으로 견뎌라. 우리는 이 말씀에 예 하고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또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인내하고 교회의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그 소망을 품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6장에서 우리가 환상 속에서 읽어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이 비전이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